오늘 아침에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35절 그리고 38절 말씀을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시간. 그런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 번의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어라 라는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이 땅에 홍수가 있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홍수로 이 땅이 멸망할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리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면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이삭을 낳기까지 약 25년 정도를 기다리게 되죠. 그 이후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한 500년 전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은 없고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당하는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라며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했으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나타냈는지 저희가 5주 동안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죠.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잉태하여 왕으로 되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천사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수많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은혜를 입히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몇 분의 몇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뭐 60만이고 70만이고 100만이고 하면 그 중에 절반인 50만 분의 1. 얼마나 어려운 확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또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아니면 하나뿐이 없는 딸을 외지로 먼 곳으로 보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성장하고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주를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자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보다는 풍족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환경. 쉽게 요새 우리가 뭐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입양을 보내야 되는 아니면 홈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흙수저 부모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금수저 부모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당연한 선택을 내립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잘 또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여러분 금수저 집안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금수저였다면 아직 남아있는 왕족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종교적으로 고위 관리인 대제사장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유력한 집안의 자녀로 보내야. 예수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시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셔야 한다면 그에 맞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한 그에 맞는 어떤 신분과 자격을 갖춰야 되고 뿐만 아니라 본인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인척과 배경과 뭔가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어디로 보낸다고요? 서울로 보냅니다. 그렇게 큰 물에서 놀아야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어떠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배경과 집안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수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집에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거기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택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해야지만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도전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죄가 없는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결혼한 가정이 아닌 여자의 몸에서,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므로 죄 없는 그런 인격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다. 그것이 첫 번째, 마리아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만약에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오염돼 버리면 죄 없이 태어난 게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당시 지배하고 있던 인간적인 제도와 체제와 권력과 힘과 명예로부터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권세 가진 집안이 아닌 저 먼 지방의 평범한, 힘도 없는, 힘을 위해서 투쟁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목수의 집안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안전이 중요하겠죠.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지금도 그런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생아일지 몰라. 로마 군인에 의해서 뭔가 해를 입었을지 몰라.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두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이목을 좀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선택하신 것이 바로 갈릴리에 있는 목수 요셉과 또한 그와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래요. 만약에 저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좋은 집에 보냈을 겁니다. 남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남보다 더 좋은 배경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안전보다는 성공을 원했을 겁니다. 거룩과 의보다는 이익과 만족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그 증거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성공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아요. 조용히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저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그랬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서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기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범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마리아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쁜 우리교회를 특별히 택하여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기준이 그래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남한테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대단하게 뭔가를 하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몇 사람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3살, 5살, 10살, 20살까지 자랐는데 그 가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뭔가 영광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도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한 깊은 우리 교회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사역을,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천사의 약속을 듣고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의 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또한 그것이 자신의 육체 가운데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여자의 몸속에서 태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6개월이 지나면 몸의 형태가 점점 더 변화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겁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뵌 그런 모습이 나오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과 결혼식을 올렸겠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릴 때 보니까 이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사회적인 비난과 친척들로부터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성전에 남아서 가족들을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로 여겼던 그 출생의 일을 마치 항변하기라도 하듯이 반항하는 것처럼 대놓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상황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십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성인 30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평범한 30대 남자라면 이미 결혼은 했겠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과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양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는 랍비로서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용납돼야 되고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리아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별도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가족들과는 거의 단절된 그런 삶을 살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꽤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건건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며 왜 그렇습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왜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저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그 가족들을 잠잠하게 하도록.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사회적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오히려 숨어 지내는 그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 결단 안에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인간이라면 내가 저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저분의 동생입니다. 내가 저분과 아주 가까운 인척입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위세를 등에 업고 자기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장관을 언급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한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한 거죠. 그분에게 임한 은혜가, 그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 아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권세와 힘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히려 더 잠잠히, 조용히 있었다는 것은 저는 마리아의 큰 믿음의 결단 또한 그의 순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일가족이 다 영광을 누리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잘된 사람이, 능력과 지위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흙수저이고 배경도 지위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라는 동안 함께 지내며 교육을 시켰죠. 하나님의 선택은 이처럼 가장 작은 사람에게, 이름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이름 없는 사람의 말 없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선택에 맞는 전적인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을 바랬던 금수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대표적인 게 헤롯입니다. 헤롯은 뇌물을 주고 왕의 자리를 샀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헤롯은 그 왕이 자신이 되기를 강하게 바랬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 베들레헴 주변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몰살시키고 자신이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받기를 바라는 그런 강한 욕구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대제사장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바리새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문에서 태어나기를 아마 간절히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헤롯 왕의 집에서 태어난 자녀가 헤롯 왕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대제사장의 그런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유명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권력자의 집에서 태어난 자녀가 그 당시 부패하고 자기 만족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격 속에서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릴리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교육받고 양육된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해야 할까요? 저는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시대의 부모는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너무나 찌들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해야지만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정말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이 파괴된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의로운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된 분들은 대부분 그 길을 말립니다. 야, 그러면 안 돼. 왜 네가 그런 일을 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 정의와 자연 환경과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든 일은 이루어져도 되지만 내 자식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내 자식은 남들보다 편안하고 남들보다 더 낫고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마리아의 가정에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두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30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마리아의 이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셨고 또한 여러분들도 함께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귀하게 복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르쳐야 할지, 우리는 흙수저니까 우린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라는 자포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이 우리 가정을 통해 또한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지고 또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